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많은 설교 중에 인용이 되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이 덜렁 오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그냥 느닷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흐름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전에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좋은 열매라는 건 뭘까? 좋은 나무가 맺어야 되는 좋은 열매라는 것은 뭘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정해진 어떤 때 모든 세상의 것들이 밝혀지는 그때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그냥 뭐 숨길 수 없는 그렇게 다 드러나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주의 이름으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에만 관심을 많이 둬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소위 선포를 하거나 치유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제 치유의 일들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무슨 어려움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있는 불교 신자들이 불교 포교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낸 책자들이 우리는 모르는데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책자를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에게 열심히 불공을 드렸더니 병이 나았다, 사업이 잘 됐다, 문제가 해결됐다, 자식이 대학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간증이 불교 관련 소개하는 그 책자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내용만 있는 책자가 매달 나옵니다. 매달. 우리는 그냥 기독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아유 여기만 그런가 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불교 불자들은 그게 이제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불자들이 새벽에 암자를 찾고 뭐 문제가 있으면 절을 찾고 뭐 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많은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길에 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쓸데없이 말을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저희 집은 234번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기독교 방송 채널이 한 4개인가 5개가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제일 끝에 있는 CGN TV에서 버튼 하나 더 누르면 이 증산도 관련해서 무슨 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채널이 아주 24시간 계속 도를 가르쳐주는 방송이 나오는데, 그 방송을 보면 가끔씩 제가 뭔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떨 때는 도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저게 한국말인데 도대체 저게 뭔 말인가 싶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요, 그 도를 연구하다가 뭔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소위 간증이라는 걸 하는 시간도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아니면 뭔가 기독교 채널 안에 있는 간증 프로그램 안에서만 막 사람들 병 나았다, 무슨 귀신 들린 게 해결됐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여러 채널에서 전부 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런 기적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병이 안 나았는데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불교도 마찬가지고 무슨 돌을 닦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병이 안 나았어요. 근데 병이 나았다고 해야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위상을 갖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부지기수란 말이죠. 영험하다고 하는 목사가 앞에 서서 교인들 다 불러내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막 머리에 손을 대고 막 민단 말이에요. 밀어. 그러면 이게 안 넘어가면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 준단 말이죠. 근데 알아요.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영험한 사람이고 나랑 저 영험한 목사랑 통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병 걸립니다. 그건 나은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나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건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요, 한 10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가 불치병입니다. 이 병원 의사들이 우리가 손 쓸 수 없습니다. 암 4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듣는단 말이에요. 100명 중에 10명은요, 말로 이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자연적으로 암덩이가 작아진다든지, 몸이 의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냥 호전이 된다든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어떤 음식을 먹고 엄청 갑자기 좋아져서 의사들을 놀래킨다든지, 이런 일들이요, 100명이면 5명에서 10명 정도는 그런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자연적으로. 기독교인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불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서 우리 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착각 속에 하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왜 의사들은 이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러고 펄쩍펄쩍 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기적인지 아니면 의사가 애초에 오진을 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요. 의사들이 자기들이 다 알 수 있는 것 같이 얘기해도 많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 내일 모레 죽습니다 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이 오진일 수 있단 말이죠. 다음날 왔는데 자기 진단이 틀렸어요. 안 죽어. 그러면 제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당연히 죽는데 10명 중에 1명이 말도 안 되는, 자기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살아나고 막 암이 호전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요. 거짓말이죠. 사실은 제가 실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제가 오진을 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의사 보였어요? 없어요. 의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건 제 의사생활 몇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거짓말.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호전되는 병도 있고, 그 병이라는 것 안에는 뭐 정신병 아니면 또 몸에 있는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어제까지는 막 어떤 고민 때문에 막 잠을 막 못 이루다가 갑자기, 사실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냥 마음에 그래, 내가 이런다고 까짓거 뭐 죽겠냐, 내가 더 어려운 일도 경험했는데 그냥 어느 한순간 그냥 이런 마음이 덜컹 생긴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언제 어디서 생겼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겼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겠냐고요.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초인적인 능력, 기적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자연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우주를 한번 보세요.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병이 났어요.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병이 났단 말이죠.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병이 났어요. 근데 어쨌든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어서 병이 났든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났든 어쨌든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새가 떨어지는 거,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잡히는 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거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러면 왜 허락하시는가? 왜 그런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병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인간은 기적을 경험해서 살아나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인생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병에 걸려서 암 사기가 돼가지고 죽을 똥 몰똥 모르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요, 암 나으면, 기적을 경험해서 암이 나으면 인생이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이젠 자존심도 안 내세우고 고집도 안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병 나으면요 또 똑같이 죄 짓고 또 똑같이 고집 부리고 또 똑같이 자기 잘난 맛에 자랑하며 살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줬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 억울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까지 해먹은 사람이. 그런데 하여튼 그게 너무 억울해서 그냥 머리를 벽에 쳐박고 그냥 나 이대로 못 죽는다고 하나님한테 막 때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래, 내가 너 여태까지 잘 살았다라고 인정을 해주며, 사실 뭐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인정을 해주며, 자,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의 삶이요, 자식을 잘 키웠습니까? 나라를 잘 돌봤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까?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한 일은 자랑하는 일, 고집 부리는 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 일, 이거 말고는 한 일이 없어요. 뭐 한다고 더 산 거예요 도대체? 그날 그냥 죽어버렸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날 그냥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아들 므낫세 왕도 안 태어났을 것이고, 그날 히스기야 왕이 그냥 죽어버렸으면 바벨론에서 온 그 사자들에게 자랑질도 안 했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책망도 안 받았을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15년을 괜히 더 살아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고 자랑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식은 더럽게 키워놔가지고 하여튼 유대 땅에서 제일 더러운 왕 되고, 뭐 한다고 더 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인간은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셔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악을 행하는 것밖에는 도무지 할 줄 아는 게 없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도대체 구제불능인, 그게 나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가끔씩 나타나는 기적들이란 말이죠.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무슨 뭐 얼굴에 황달이하고 강경화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다가, 아,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목사들이 가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나 능력 없는 건 알아도 기도해달라 그러면 또 가서 기도해줘야지. 기도해주고 조금 호전되면, 그 사람이 강경화 걸려가지고 얼굴 누렇게 떴던 사람이 조금 호전되면 나오자마자 뭐 합니까? 술 마셔요. 어쩌라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는, 술 먹으려고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 지으려고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 안 가서 하나님에게 떼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부터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때를 쓰든 때를 안 쓰든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도 그렇게 자식을 안 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이상한 분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때를 쓰면 좋은 걸 주시고,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때를 안 쓰면 좋은 거 있는데도 안 주시고, 뭐 한다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르든지 사장님이라고 부르든지 해야지.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좋은 열매라는 게 무엇인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만 열면 주님, 아직 뭐 하여튼 뭐 요리하다가 손만 뒤어도 아이고 아버지 뭐 어디 뭐 지갑만 땅에 떨어져서 아이 주여 주여, 아이 주여, 막 하여튼 뭐만 하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막 이러고 막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울려 퍼진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죽는데 어디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야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랬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가죠. 뭐 주여 주여라는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주님의 이름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상한 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달고 사는데 그 사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요거 한 절만 딱 떼다가 전도 집회에 갔다가
딱 걸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전도가 되고요. 기도원에 갔다가 딱 걸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기도가 되고요. 헌금해야 되는 데다가 이거를 딱 갖다 걸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현혹시키기가 하여튼 종교로 장사하는 게 그렇게 쉬워요. 앞뒤 문맥 설명 안 하고 요런 거 하나 딱 떼다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막 그냥 종교 가지고 장난치면은 정말 현혹될 사람 많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뜻이 뭐지?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했죠? 좋은 열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겠죠? 그럼 그 바로 앞에는 무슨 얘기겠죠? 너희들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일이라 그랬죠. 악인과 선인에게 한결같이 같은 비와 햇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은 넓은 길로, 성공의 길로, 화려한 길로 간다. 그랬는데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여기서 좁은 길이 뭐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그러한 방법대로 살아라 이거죠. 그게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좁은 길로 가는 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여 주여 맨날 입에는 주여 주여를 달고 사는데 마음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넓은 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나는 1 대접하고 남한테는 100 대접받고 싶은 욕심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그냥 입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와 햇살을 주신다는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 거죠. 내 욕심을 따라 주여 주여의 이름을 갖다 쓰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됐죠. 근데 내 아버지의 뜻이 뭐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 그럼 예수는 어떤 사람이 보고 믿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가 아니면 내 인생 답이 없구나. 난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다 뭐예요? 좋은 나무죠. 그래서 이 좋은 나무들, 하나님의 자녀된 좋은 나무가 결국에는 좋은 열매, 아버지가 이 세상을 대하는 방법대로 우리도 이 세상을 대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열매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여 주여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 열심히 해, 전도 열심히 해, 뭐 헌금 열심히 해, 인생을 바쳐 하나님에게 투자해. 전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 힘으로 할 수 없어. 마치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제발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지 좀 말고 예수를 믿어. 널 믿지 말고, 네 생각 믿지 말고, 네 열심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대하는지를 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아쉬워할까요? 1번 전도 많이 한 사람, 2번 기도 많이 한 사람, 3번 헌금 많이 한 사람.
4번,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했던 사람.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을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할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고집 안 부리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마음을 나누는 사람,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들 죽으면 아깝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죽으면 섭섭할 걸 아는데도 다 어디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요?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뭐 업적을 남기지? 뭘 열심히 해보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니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기적을 다 행했어도 주님은 밝히 그들에게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법이 아닌데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유턴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나는 중앙선을 그냥 침범해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만든 거죠. 그게 불법이에요. 대한민국 교통법에는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주황색 선이 두 줄로 딱 분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나는 내 법은 중앙선을 얼마든지 돌아도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법이죠. 내가 만든 법이에요. 원래 원칙대로 있는 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법을 만든 거예요. 무슨 법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거 주실 거야. 금식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주실 거야.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냥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야지.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고 떡반죽 그릇을 잔뜩 벌여놓고 편법 쓰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음해하고 이게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일 무서운 사람의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막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교회에 나온 사람. 제일 무섭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왜요? 자기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나는 금식도 했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나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한 열흘 정도 있다 내려왔다. 교회 난리 납니다. 그날 아주 그 교회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주 뭐 장로님들 그 무슨 뭐 당회나 기획위원회 소집해 놓고 아주 작살 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죠. 왜?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목사가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자기 법을 갈아일고 왔어요. 자기 법을. 그리고 와서 자기 법에 따라서 아주 그냥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주 작살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고집 부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심지어 나는 여기서 더 살아봐야 지금 당장 죽는 거나 여기서 더 사는 거나 크게 차이도 없다. 아니 지금 당장 죽는 게 훨씬 더 유익이다. 왜? 나는 생각하는 것마다 죄거든. 생각하는 것마다 악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5년 더 살아라 하면 내가 열심히 5년을 더 살겠지만 그러나 지금 죽으나 5년 뒤에 죽으나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임의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고 나를 좀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닌지, 불법을 행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조르고 하나님을 막 그냥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